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적 믿으세요? 아마도 많은 신앙인들이 있지만 진정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신령은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어도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심을 쉽게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체험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역사되어진 기적의 사건인가 아닌가 반신반의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우들을 발견해보거든요. 제가 기도하면서 분명 제 눈에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역사인데, 본인 그것을 경험하는 본인들은요, 그걸 모르더라고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가? 아니면 내가 잘해서 우연히 잘 된 것인가? 반신반의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상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펼치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요,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 신앙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권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하신 것부터 모세를 통해서 애굽 바로하고 10가지 표적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추라를 보여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에요. 시장에 넘어와서도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들 보세요. 거의 대부분이 기적의 역사가 아닙니까?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간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 아픈 현실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무시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부분 많은 신앙인들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교회 왔다 갔다 먼 달나라 이야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체념한 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성경 안에만 있는 이야기지 이 성경 안에 있는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기라는 기도조차 안 하는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모든 성령의 역사, 모든 은사는 이제 끝났다. 그것을 보는 건 다 가짜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보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적을 인정하고 삶 속에 체험해 보셨다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매일 지속시킬 수 있는 하늘의 사람,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어려운 고비가 한 번만 찾아옵니까? 평상시에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일 진정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이끌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요, 내가 몇 번 그냥 눈 감고 기도했다고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과연 그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끄는 첫 번째 요소는요, 우리의 헌신입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요, 먼저 마음의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의 헌신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냥 단지 마음으로 열심히 해야지 마음 먹는 것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야지 작정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의 헌신은요, 마음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영적인 뜻을 아셔야 돼요. 헌신은요, 내가 열심히 희생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는요, 헌신의 의미는요, 영적으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무엇입니까? 내 교만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가 영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내 미움을 내려놓고, 신경질을 내려놓고, 이 세상 것을 탐하고 즐기고자 하는 세상 정욕을 내려놓는 게 회개의 의미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헌신입니다. 바로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어떤 아이가 찾아와서, 아줌마, 아저씨, 저 용돈 좀 주세요. 저 100불만 주세요. 1불도 아니에요. 저 거지 가서 1불만, 10불만 주세요. 100불만 주세요. 1000불 주세요. 그러면 손도 주시겠어요? 왜 안 주죠? 내가 모르고 다니는데 왜 줍니까? 안 줘요. 용돈 달라고 쉽게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얘야, 너 아빠한테 가서 달라고 돌려보내. 거절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와서 땡깡 부린다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심지어 믿음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도요, 온전히 회개되어지지 아니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지 아세요? 얘야, 시커먼 손으로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엄사니 손을 먼저 씻고 와야지. 우리 엄마 부모님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이터 열심히 놀다가 엄마 밥 줘. 너 엄마 손 씻고 와. 저거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열심히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나가서 먼저 손 씻고 와. 시커먼 손 먼저 씻고 와야지 내가 주지. 시커먼 너희 마음으로 화인 맞은 양식으로 기도하면 어떡하니? 먼저 깨끗이 씻고 와서 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줄게.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레미야 4장 14절 보세요.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서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의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이사야서 1장 말씀에도 보면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두 손 높이 기도해도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우신대요.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먼저 씻어야 돼. 씻고 와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베풀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요, 바로 우리의 마음의 헌신입니다. 회개예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회개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그 악한 마음을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그 회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의 성도들은 다 아세요. 회개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눈물로 여러분 열심히 부르셨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으로 회개하셔야 돼요. 정신하시더라.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마음의 헌신으로 끝나서 안 된다. 회개의 기도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진 시간,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주어진 재능,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을 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죠? 기적은요 아무나에게 하나님께서 안 베푸세요. 기적은요 믿음의 열매예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농부가 씨앗을 심지 않습니까?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씨도 안 뿌리고 씨도 안 심으면서 열매 맺기를 바라는 것은 무슨 심고? 세상 말로 도둑 심고잖아요. 하나님께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생각도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달라달라 주여 하나 주실까요?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된 비결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에 오면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냥 무심코 너무 많이 들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기적이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다는 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세상의 물리적인 원리를 거역하는 사건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우리 조지신학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강의하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떡을 떼면 또 나오고 떡을 떼면 또 나왔을까요? 참 미스테리합니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수님조차. 믿어집니다. 저는 제가 못하잖아요. 저는 믿어지고요.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면요 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그 사실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그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이끌어내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열매를 이끌어낸 씨앗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씨앗이 무엇인지 아세요? 누구부터 시작했어요?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 어린아이의 헌신이에요. 왜 헌신해요? 자기 먹고 싶은 음식 먹었죠. 내놓았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도시락 싸우고 자기 먹어버렸으면 끝날 건데 자기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내려놓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되어지고 심겨졌어요.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씨앗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작은 믿음의 씨앗을 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끌어내셨다는 사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믿음의 씨앗을 심어야 하나님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마음의 헌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회개와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야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첫 번째 요소가 헌신이라면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종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은요 우리의 헌신을 전달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승낙시키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열심히 헌신을 하는데 왜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이 부진한지 아세요? 교회 손을 보면요 정말 열심히 하는 분 너무 많아요. 열심히 헌신합니다. 충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건 너무 부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한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이렇게 충성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일이 안 없을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씨앗을 심기는 심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헌신할 때, 심을 때 자기 생각으로 심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시나요? 헌신할 때 세상 방법으로 합니다. 헌신할 때 자기 이름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헌신 속에 진정한 나를 죽이는 순종은 없고 오직 교만과 욕심이 살아있습니다. 내 자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나의 기쁨,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닌 내가 원하고 나의 기쁨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러니 아무리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심어도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자기 다 팔아서 자기 전 재산인데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그걸 전부 절반이나 드렸으면 오늘날 교회 같았으면 아이고 장로님 대단하십니다. 상태까지도 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안 속으세요. 온 헌신을 했긴 했는데 온전한 순종이 없었던 거예요. 아까운 마음으로, 그렇죠? 인색한 마음으로 그냥 칭찬받을 목적으로, 그렇죠? 자기 영광 드러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안 받으시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해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말이라고 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시사 대답하려고 말하다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습니까? 오히려 책망받았어요. 왜? 그 중심이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동생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헌신과 순종은요 달리는 자전거의 두 바퀴와 같습니다. 같이 가요. 헌신할 때 온전한 순종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을 통해서 헌신할 때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에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때 베드로가요 순종합니다. 자기 생각을 접어요. 자기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슨 뜻이에요? 물고기 잡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직업이 어부예요. 예수님은요 초짜입니다. 아무것도 생각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전문가의 생각, 전문가의 경험은요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순종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고기를 애운 것이 힘이 많아 물고기를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때 하인들이요 순종합니다. 가서 채웁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또 갖다 줍니다. 말도 안 되는데 물을 항아리에 묻어놓고 포도주처럼 갖다 주라는데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갖다 줍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실로암 소금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은 것들 아이고 더러워. 내가 지금 장님이라고 나를 무시하나? 침 뱉는 소리가 들리더니 뭘 비비더니 내 눈에 바르네. 순종 안 했을 거예요. 욕하면서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서 씻고 순종합니다.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밝은 눈으로 왔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전한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우리에게 주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합니다. 한 아이가 먹을 한 도시락 분량을 가지고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나눠주시면 갖다 줘라. 제자들도 큰 믿음이 그렇죠. 순종했을 때 나르다 보니까 끝도 없이 나오는 계속 나옵니다. 5,000명이 배불리고 드디어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에
온전한 순종함, 하나님이 허락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을 날마다 매 순간 맛보고 체험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데 우리가 그토록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온전한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까지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부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작은 헌신인 믿음의 씨앗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기는 심었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헌신과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헌신과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헌신과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중심, 나의 유익으로 헌신과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서 항상 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미적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봉사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우리가 작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할 때도요,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내가 시간이 안 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 일이 나중에,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함에도 또 나중으로 밀려나고, 그럼 그 다음에 또 안 드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은 내 자식 먼저, 오늘은 내가 바쁘고, 오늘은 내가 먼저 나부터 먹고 즐기고 쓰기 바쁘니까 즐겨야 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자 하는 헌신과 순종이 최우선순위에 두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모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보세요. 우리의 가정 보세요. 개인 신령 보세요.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고 응답받아야 할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의 교회 위에,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여러분들의 심령 위에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으셨고요, 기적적인 사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명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나의 헌신과 순종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고 있을까? 이 사실을 한번 돌아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오병이어의 기적의 씨앗을 심은 그 어린 아이가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있는 것부터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내 손에 있는 것부터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오병이의 기적을 순종함으로 일으킨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믿고,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고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오늘 말씀의 핵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누리고 기적의 손길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마음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과 욕심을 비우고
버리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손에 버리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헌신을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을 해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 건강, 내 자식, 때로는 내 물질, 내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헌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그 헌신이 온전한 순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헌신할 때에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할 때 오직 하나님 중심, 하나님 방법, 하나님 뜻대로. 아멘. 그래야 그 헌신이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과 사랑과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참 생명과 일용할 양식이 넘쳐서 넘치고 흘러서 우리의 영과 육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배불리 먹고도 풍성이 남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그 축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말씀의 영혼마다 가정마다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말씀의 영혼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명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의 손을 붙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손만 의지하더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세상 방법,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가 가진 것, 이거 이제 오직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만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순종으로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이라는 사실.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것,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영적인 헌신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영적인 헌신의 의미예요. 내 지혜 내려놓고 내 능력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내 능력을 내려놔야 돼요.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헌신과 순종으로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일어났던 그 오병이의 기적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와 헌신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기적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간증할 수 있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주를 싸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주